할렐루야. 아멘. 이제 12월 첫 번째로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수요일을 통하여서 대부분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함께 나누기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일이 이루어지거나 현실이 될 수 있는 것, 이걸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그 확률이 있을 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능력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능성은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부탁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거나 어찌되었던 본인이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능성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자기 능력 안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일은 또는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자기 능력 밖에 자기의 능력도 없을 뿐더러 부탁할 것도 없어 이루어질 확률이 없어요. 그러면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의 여부가 자기의 능력이나 또는 자기가 어찌됐든 누군가 부탁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서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가능성이 없어서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 포기하게 되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한 가능성의 판단 여부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판단할 때 그때 우리의 가능성 판단 여부는 그럼 어디서 결정이 되는가? 나의 일이 어디서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디서 가능성을 찾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죠. 사랑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를 지금도 주관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능성 여부는 이 믿음에서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과연 예수님의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서 힘이 나오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방법을 자꾸 찾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꾸 방법을 간구해요. 우리의 방법.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는 패턴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의 방법을 자꾸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변화관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일행들이 누구였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는 거기서 잠깐 나타났다가 이제 후련히 사라졌고 그곳에 있던 멤버가 예수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예수님까지 해서 이제 네 사람이 그 변화산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9명이 남았죠. 그러니까 이제 9명은 지금 변화산 일행들을 제외한 9명은 지금 산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행들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동안에 이 산 밑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을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우 고급스러운 사람들이고 학문적인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직무로 말하면 뭔가 배운 사람들이고 말하자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서기관들이 평소 때는 제자들하고 상대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좌시하지 못했지만 제자들 무식한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기관들이 이 제자들하고 말 섞을 군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없는 틈에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 산 밑에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없는데 제자들과 변론을 나누는 데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있는 곳까지 간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항상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흠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 앞에 올 일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서기관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제자들의 변론 속에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는 것이 이 서기관들의 목적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론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똑같은 사건이 오늘 마태복음의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 오늘의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좀 많이 참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 이 같은 사건 속에서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뭐냐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 보니 이게 뭐냐면 그들은 누구냐?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그 세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 늘 있었던 그 군중들이 와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그 숲을 헤치고 보니까 서기관들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를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변론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로 신음하고 있는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귀신을 내어 쫓아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질 걸린 아들은 여전히 귀신 들려서 간질하는 상태로 있고 그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이 상한 상태로 그곳에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하고 서기관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맨 측근에서 바로 옆에서 늘 봤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틈을 타서 어떠한 고쳐줘야 될 사람이 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말하자면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고, 그래서 찾은 방법은 못 고쳤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시도를 했었다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이 뭔가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흉내를 내겠죠. 이들이 뭐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기도했다가 안 나왔으니까 야고보 안되네 나와봐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뭐 등에다가 손을 넣고 막 기도했다가 안 되네 그랬더니 또 옆에 빌립이 비켜봐봐 내가 한번 해볼게. 예수님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배를 문지르면서 막 기도해봤다가 별걸 다 안 쓸 거란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간에 제자들이 못 고쳤다는 건 제자들이 뭔가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신이 봤던 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기도 안수 기도도 해보고 안찰도 해보고 별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 서기관들이 변론을 했다고 하는데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 변론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들은 그 제자들과 변론 속에서 예수님의 책을 잡으려고, 그래서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 귀신으로 인해서 간질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을 고치지를 못했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유를 왜 못 고쳤는지 그 이유조차를 알지를 못해요. 자신들이 왜 이것을 고치지 못해?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이것을 고치지 못했나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예전에 했던 대로 다 해봤거든요.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도 해봤고, 등을 막 어루만지면서 기도도 해봤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봤고, 별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9명이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 상황이 참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이미 19절 앞에 예수님이 내려오시자마자 그 초반부에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못 고친 것을, 이 상황을 보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못 고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떻게 못 고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꾸짖음을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을 비롯한 거기에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쫓아다녔던 군중들, 그리고 서기관까지 다 싸잡아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즉 믿음이 없다고,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후에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예수님, 왜 우리가 못 고쳤죠? 라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의 꾸짖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들은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때에 따라서 이런 때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할 때가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대로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책망한 그 책망에서 믿음이 없고 라고 지금 먼저 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없고 이 말씀은 믿음이 작다 이런 책망이 아니고 전혀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성경의 원문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하되 그 믿음이 없는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뭐냐면 헬라어로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중들, 군중들이니까 들을 기가 없어 그럴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철두철미하게 도무지 믿음이 없고 너희들 그리고 패역한 세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패역한 세대요 라는 이 말도 이 패역한 세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트람메네라는 단어예요. 디아스트람메네. 이 뜻은 뭐냐면 굳게 한다, 진리를 왜곡시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들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방법대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하는 이 세대요 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꾸짖는 거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방법을 구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조차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는데 무섭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들을 참아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셔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이들의 믿음 없음은 그러면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어떤 증거를 보지 못해 증거가 부족해서냐 어떤 이적을 보지 못해서 이적 때문이냐 어떤 예수님의 놀라운 그것들을 본받을 것들을 보지 못해서 못 봐서냐 아니죠. 정말 모든 것을 봤어요. 정말 생방송으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 병자를 고치는 모습,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보지 못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냐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로 믿음이 없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기들의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믿음 없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방법대로 뭘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을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행사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것들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딴에는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이 산 밑에서 벼락한 사건이 있는 그때 이 산 밑에서 일어난 그 사건 가운데 했던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일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봤던 온갖 것을 흉내내면서 시도했지만 문제는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것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멘트나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이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을 때도 그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까지 따라가진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있는데 예수님하고 발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예수님을 정작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도무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도무지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한심한 일 앞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없어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작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겨자씨가 작은데 그 씨를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 그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못할 게 없는데 말하자면 너희들에게 그 작은 믿음도 없어. 아까 책망하셨잖아요. 도무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자,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이 있으면 대신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게 그 겨자씨만한 한 믿음입니다. 자,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예수님이 했다고 기억하면서 뭘 해보려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해주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럴듯하게 서기관들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어부들인데 그 높은 사람들 서기관하고 변론도 하고 해보고 예수님의 흉내내서 안수도 해보고 다 했지만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그들이 그 예수님이 없는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는데요? 그럼 제자들이 당신들은 늘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당신들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9명이 모여서 우리 잠깐만요.
하고 저쪽 뒤로 따로 가서 손잡고 통솔기다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힘주세요. 우리가 지금 저 귀신 들려 간지라는 저 아들을 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자들은 도무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은 믿음이 없으면 방법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세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흉내내 아무리 내야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이 작은 믿음, 이게 기도하는 믿음인데, 자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건 그 귀신 들려 간지라는 그 소년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엔 자세히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 무엇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아버지한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뭘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때 이미 작은 믿음이 예수님께 전달됐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맨날 같이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도무지 그러지 않는데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뭘 할 수 있을까? 뭐라고 할 수 있으면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로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투가 꾸짖는 말투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한 그 간질 들린 소년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곧 그 적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자기를 인정해. 그러면서 이르시고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예수님 뭐를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가 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했더니 바로 예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소년의 아버지의 이 고백이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표현하니 의지하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 세상 사람들의 가능성은 자기가 뭘 좀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능성의 판단 여부는 주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거기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될 것 같은 일이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해드리는 이 작은 일.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 바로 인정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믿음이다. 제자들의 태도와 전혀 다르죠. 제자들은 그 일을 해놓고도 예수님 이거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도 그게 자기들도 포함된 책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건 저 우리들한테 한 책망이고 근데 예수님 우리가 다 해봤는데 우리가 왜 못 고쳤어요? 이런 믿음함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 없음이 아니라 이 간질병 소년의 아버지와 자기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 이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뭐든지 가능해지는,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를 인정하게 되면. 제자들은 회개를 안 하고 예수님한테 반문을 했지만 이 아버지는 어땠어요? 바로 예수님, 제가 믿음이 없네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이 아버지는 작은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는 똑같은 사건에서 오늘 20절에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그런데 똑같은 사건의 마지막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 외에는,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못 고친 거, 기도 외에는 이러한 기적이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했죠. 즉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는 거고, 그리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런 거예요. 얘들 도무지 기도 안 하니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이런 시대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기도의 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즉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시마다 어떠한 일이 생길 때마다 또는 평안할 때 그 어느 때라도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들로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